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이쁠 때는 참 잘 성장할 때 이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토리로 몇 명을 나누었지만 어릴 때 교회를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거 보는 거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호주로 유학 갔던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를 다시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그것도 참 이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던 청년이 벌써 소개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은 그 청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어린 시절 이 교회에서 성장한 어린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찬양을 만들고 본당에서 함께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어릴 때 교회 유리창을 참 많이 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걸 보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한 해가 다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나이와 그 시간에 맞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가끔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청년부 목사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청년부에 맞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고 계십니까? 변하고 계십니까? 비유하는 기준은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옆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와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옆집 사는 사람과 나는 어느 정도 다르십니까? 교회 가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거 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빼고요. 진짜 그 친구와 나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느껴집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 사람이십니까? 그 친구와 나와 현저하게 달라서 삶을 보는 방식도 다르고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르고 미래를 향한 꿈도 다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태도와 문화도 달라서 누가 봐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신인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변하셨습니까? 새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자랑스러워하기보단 조금은 컴플렉스 느껴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죽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90%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예!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90%의 크리스찬들이 죄송하게도 라고 대답합니다. 잘 안 변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끔 이러한 맞지 않는 격언들도 교회에 흘러다닙니다. 어떤 격언들이 흘러다니죠?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동기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변했겠거니라고 기대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정도 오랫동안, 저 사람 정도 연륜을 쌓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감은 자주 우리가 실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면 변하셨겠거니라고 바라보다가는 그 목사님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 죄인들 모이는 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변화된 사람,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기대하지 마라.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말들이 우리가 잘 안 변하고 변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안 변하고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선명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청년의 예를 들어봅시다. 한 청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겨울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울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뻐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여 지났습니다. 예전과 거의 똑같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여름 수련 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실패했으나 다시 한번 변화되겠습니다. 몸부림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 2주일에 3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별반 안 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쯤 되면 죄송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은혜 받으면 변하긴 하는 건가? 한 번 더 속아보자는 생각으로 다른 번 수련회도 참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끝나면 변할까? 이거 끝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거 끝나도 똑같아질 텐데.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똑같아집니다. 네 번째 수련회 가자고 얘기하면 안 갑니다. 왜요? 그거 해봐야 그건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며 변화되겠다고 해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똑같아진 자기 모습. 그거 보기도 자기도 피곤하고 그 실패감, 그 패배감 경험하는 거 불편합니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거.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조금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지 전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람들이 널 보면 뭘 느낀다? 그리스도를 느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현저한지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느낄 거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구나라고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증거는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현저한지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경험은 얘기합니다. 별로 변하는 거 없다고.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 에이, 안 변하는 거야.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안 변하는 거야. 변해도 굉장히 조금 변하는 거야. 언제 변해? 죽은 다음에 변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해주는 것과 다른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쪽에선 안 변했다는 사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변할 거야. 언젠간. 변하겠지. 변한다고 하셨으니까 변할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이의 중도파는요. 작은 일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봐, 변했잖아. 변했잖아. 일요일에 매주 가잖아. 변한 거야. 술을 안 마시잖아. 변한 거야. 거친 말투를 안 쓰잖아. 변한 거야. 꽤 의미 있는 변화 아니겠어? 사소한 변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바울도 이 딜레마를 직면합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되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 그 실점에 바울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미 대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문제 해결은 은근히 쉽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맞는데 무엇인가가 내가 그만큼 변화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화돼야 하는 것인데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내 변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청년 예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수련회 때 진짜 은혜 받았으나 변화된 것이 없었던 한 청년. 이것이 단지 물을 뜨겁게 끓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뜨겁게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연스럽게 차가워지는 걸까요? 삶에 던져놓으면 원래 그렇게 냉랭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날과 변화되겠다고 표현했던 그 날과 변화된 것처럼 느껴져서 기뻤던 그 날과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날 사이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이에는요, 원데이, 하루가 있습니다.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의 원포인트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기쁘게 지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스스로 기뻤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건드십니다. 넌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그 말을 듣자 은혜고 뭐고 확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들이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몰라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러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서 이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합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옷 벗고 나가! 이런 식의 수준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텔레비 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컴퓨터 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나가서 친구들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삶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1절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서 도돌이표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래가 처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 노래를 불러가다가 이젠 그 다음 소절을 불러야 되는 차례인데, 그 다음 소절을 불러야 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그 도돌이표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떠십니까? 내 삶이 무한반복 같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 삶이 재방송 보는 것 같다는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은혜 받아놓고 새롭게 살겠다고 한 것도 여러 번에서 지겹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매번 같은 포인트에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흐트러지게 하는, 은혜를 포기하게 하는, 쓰러져서 세상과 닮아가는, 원래 은혜 받아봐야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했던 그 한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렴구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 메인의 노래로 가지 못하고, 내 인생에 진짜 노래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도돌이표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친구에겐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문제만 나오면 어떤 친구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란 도돌이표, 가장 빨리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일을 버리시는데 게으름은 그날 일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도해야지. 하지만 편안한 게 제일 좋아. 이 사고방식 하나. 잠들어 버립니다. 즐거운 일을 쫓아갑니다. 편안한 대로 움직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도돌이표. 어떤 친구는 로맨스입니다. 참 청년기에 자주 빠지는 도돌이표 중에 하나입니다. 애인 없을 땐 멀쩡한 애가 애인만 생기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왔을 때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수요일날 데이트하고 오면 다른 놈이 돼버립니다. 연애라는 도돌이표. 조금 철든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은요, 환경이라는 도돌이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도돌이표. 알바, 취업, 학점. 그런 거에 걸리면 은혜, 주를 위해 사는 삶, 변화되는 거 탁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도돌이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의 도돌이표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어떤 죄악의 습관의 도돌이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도돌이표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무엇인가 원하는 도돌이표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영이나 교만, 다른 사람은 평가라는 도돌이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도전 받다가도 그 포인트에 걸리면요, 돌아가 버립니다. 사단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방해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쓰던 거 계속 써도 같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함정에 이는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매번 같은 함정을 펼쳐놓으면 또 그곳에 빠지는, 겨우 기어나온 이후에도 다시 그곳에 빠지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더라도, 변한다고 결단하더라도 사단은 쟤 또 저거 하면 또 넘어지는데 뭐라고 쉽게 얘기하는 이 영적 상황에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도돌이표를 다시 한번 빼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악보에서 도돌이표가 없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노래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도돌이표가 없어집니까? 바울은 그 해법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거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첫 단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도돌이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도돌이표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바울처럼 넉살 좋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나와 분리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분리되기 이전엔, 부정되기 이전엔, 나라고 생각되기까지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아까 그 청년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싫어해요. 나는 아버지를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나와 그 죄를 동일시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고 솔직하게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이 청년이 원하는 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입니까? 집을 나가는 것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아버지가 분열하면 나도 분열하고, 그래서 이까짓 거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하십시오.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요? 진짜 원하는 게 게으른 것입니까? 그렇게 주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놀기만 하고 싶으십니까? 저 편한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집이 좋아요. 누워있는 게 저에게 가장 최적의 상태죠. 저는 바닥에서 등을 띄는 순간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원하는 건 과도하게 지치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그것을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상태.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허송세려 하려고 하는 거, 게으른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분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인 것처럼 녹아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분리해내십시오. 끌어내십시오. 띄어내십시오. 깊이 들어가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요. 죄에 동화되어서 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이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 것처럼,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되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내가 감싸 안고 있다니. 내 분노를 내가 감싸 안고, 내 게으름을 내가 감싸 안고, 나를 망치는 연애를 내가 감싸 안고, 내가 망치는 관계와 습관들 내가 감싸 안고,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사단은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여러분들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분리된 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감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절망감입니다. 내가 죄를 띄어냅니다. 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띄어냈어요. 근데요, 띄어내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한다고 띄어내지지 않고요, 내 안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띄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붙이면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이 딜레마를 아시겠습니까? 띄어야만 하는데 내 입으로는 뛸 수가 없고, 붙이고 살자니 살 수가 없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부정적인 얘기나 포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감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왜요? 절망한 자만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익숙한 것,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익숙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띄어내십시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냈지만, 띄어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관계성에서 벗어나야지. 이 악한 습관을 끊어내야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게 내 인생에 해롭다는 걸 안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난 죄인입니까? 그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절망한 사람만 이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고 내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절망선에 있을 때, 그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에다까지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그 청년의 클라이막스를 봅시다.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화를 내요. 아버지가 화를 내도 내가 화평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진짜 꿈꾸는 건 아버지와 회복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아픈 걸 어떡합니까? 그때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죄에서, 이 도돌이표에서 나를 자유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만, 예수가 내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이 하나만 믿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지만 믿고자 합니다라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그 죄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스키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전 지금 드라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돌이표가 발생합니다.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꽃을 입에 문 남자든가, 누군가 뿌려대는 돈이든가, 누군가 재밌다고 해서 한번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든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세상은 험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돌이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도돌이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아이가 자기를 상해하던 그 생각과 그 죄악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정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결단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나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들어도 다시 한번 내쳐지는데 그래도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과 갈등 속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나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죄와 내 사이를 갈라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성장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의 연소함과 나이의 과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모든 개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며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난 사실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던가, 난 사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다고 생각하던가, 난 사실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신앙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동료들 앞에서 다른 세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후배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나처럼 살면 되고, 나처럼 변화되면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후배인 청년들이 바라볼 때, 저 믿음의 선배처럼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꿈을 주는 그런 변화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만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자산입니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만큼만 변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성공한 것이다. 그거 외에 무엇을 더 물려주시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꿈을 가십시오. 그리고 직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막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죄와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종려주의를 맞아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도 가볍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죽으시면서 주신 그 선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내가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청년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정말 지금은 모자랍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나이는 평가받기보다는 기대받을 나이입니다. 정죄받기보다는 격려받을 나이입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이들 가운데 시간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40년 뒤에, 50년 뒤에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그런 꿈을 꾸시며 축복하십시오. 이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비전을 깨닫고 훈련되고 준비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될수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양육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보답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실 때 얘들이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혹은 사소한 대화, 옆집의 아이,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청년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그 선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외면하며 변명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죄에 직면하며 내 죄를 선포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죄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자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도 아름다우나 1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